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헌신자들,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헌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상고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혼자서 다 계획을 해놓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아주 일사불란하게 짓기 시작해서 그 한 바퀴를 동그랗게 적어도 2.3m 이상 돌로 성벽을 쌓는 일에 52일 만에 성공을 거뒀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목재로 맞추고 떠받들어 가면서 그거를 해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구나 40곳 이상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걸 분담해서 착착착착 맞췄다는 게 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의 진두주의 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 이제 아무개가 그 다음은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 이렇게 했고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일한 자들 그 한 부분을 감당한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와 그곳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헌신의 그 열정이 어느 정도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데 네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는 11절에 보면 회개한 자.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이 하림의 아들 말기야라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명단에도 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화덕망대를 중수했다 그랬는데 이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114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114가정이 가정은 깨지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 그런 천국 백성 됐다고 그랬는데 그가 오늘 여기에 또 명단이 나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망대를 이제 중수해서 바쳤다 그 말입니다. 10장 에스라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하림의 자손의 말기야가 오늘 본문에 하림의 아들 말기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비난받고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고 변화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나서가지고 이렇게 몸으로도 물질로도 헌신해서 하나님 성벽 지은 명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도 다시 먼저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진리를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회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나중됐지만 다시 열심을 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헌신자의 명단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2절로 넘어가 보면 유일하게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여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이라는 사람과 그 딸들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그 지역을 중수했대요. 여기에 다른 명단에는 딸 명단이 아예 없어요. 다 아무개 다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 그 아비와 딸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딸이 합세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딸을 아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헌신하게끔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딸은 아예 숫자도 헤아리지 않은 시대고 이름조차 없는 시대. 여기 지금 딸들이라고만 소개를 했지 그 딸이 아무개다라는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룸이라는 아버지가 딸들과 함께 동등한 그런 헌신자로서 일을 했다는 걸 특별히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딸들이 대단한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이상가는 그런 대장부 같은 일들을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아버지 조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체가 되는 지도자급의 이런 역할을 그 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안 도와준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땀 흘리고 일하고 아버지가 헌금을 하면 자식들도 힘이 있으면 다 돕고 싶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집 딸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어느 부분을 책임지고 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옛 시대에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이렇게 명단에 밝힐 만큼 하나님은 남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 시대 상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더 계시가 더 온전해진 신약 시대에 이르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설교를 하면서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과 같다. 그러나 생명의 그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므로 잘 보호해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기능이 다르지. 남자에게는 힘을 더 주고 여자에게는 가정을 잘 끌고 나가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러한 그 기능의 차이가 있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을 성도다. 이렇게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도 하나님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들이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특별한 일이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교대로 나가서 다 제사를 보조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모든 중간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하기도 바빠요, 지금. 레위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스라도 특별히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루훔이라는 이 레위인은 이 성벽 중수에까지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을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 한 거죠. 레위인의 직무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전 중수에도 똑같이 참여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범적인 헌신의 자세라는 거죠. 나는 이거 맡은 사람이니까 이거밖에 나 안 해. 그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하고 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해. 그게 헌신의 본 정신, 섬김이라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역은. 나는 요것만 하면 돼. 그 사람의 몫은 그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하면 돼. 그 사람의 몫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싶은 마음으로 난 더 하고 싶어 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주 솔선수범,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했고 또 섬김까지, 자기 역할 그 이상까지 섬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또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20절에 보면 제사장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한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이 사람한테는 오명이었어요. 왜? 이 삽배 제사장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회개했던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다 제사장들이죠. 아버지 제사장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다가 회개하고 내보낸 그 집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가 있잖아요. 앞에 레위인보다도 더 중요한 직무가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더구나 아버지가 과거에 잘못했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쫄려서 더 잘하려고 자기 직무를 거룩하게 잘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제사장들 전체 공동체가 모범 보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양문과 그 망대들을 공동으로 건축하는데 이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제사장으로.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하나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망대 그림을 넣어줬었는데
한번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이 사람에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조금 하단 쪽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제일 밑에 하나, 둘, 셋, 넷, 뭐 5쯤 되나요? 바룩이 나와요. 보여요? 예,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중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일 위에 대제사장들이 했죠? 저 북쪽에. 시작, 스타트가.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같이 했는데, 반쯤 넘어가니까 다시 마음이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의 죗값을 자기도 더 온전히 치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2번의 헌신을 해서 이렇게 중수했다는 명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라 10장 28절에 보면 그 이방인 여인을 내보낸 명단에 이 제사장 저 삿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 모든 걸 떠안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힘써라고 그랬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힘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힘써 중수하여. 다른 구절에 힘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중수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만 힘써 중수했대. 그럴 만한 그 내용, 사연을 담아준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 그 중수에 헌신했는데 아버지의 그 죄된 목까지 자기가 다시 또 떠안고 다시 한 번 더 힘써서 또 한 곳을 맡아서 그거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헤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맹렬히 타오른다는 뜻이에요. 맹렬히 타오른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집안이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막 맹렬히 타오르는 불같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깨달은 헌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